예수님께서 성금요일 날 고난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귀에 와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와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특히 제자들 역시도 주님이 그 기적을 베푸시고 그 하는 그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얼마나 저들이 자부심이 대단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간간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디서 그런 기발한 생각이 났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천재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했던 적이 그때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뻐만 한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자리에서 그 사역 중에서 간간히 제자들에게는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야, 주님이 이런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언젠가 이제 때가 되면 이 나라가 뒤집어지겠구나. 그러면 그 자리를 내가 좀 주님의 힘을 입어서 이 땅에서 그 어부의 생활을 탈피하고 이 땅에서 좀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저들의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귀가 있는 자들에게 들을지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될 것이라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짐승이나 이러한 미물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받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필요를 느낄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씩이나 그 사역을 할 때보다도 더 강력한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들을 귀가 열리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있게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비유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어려운 문기,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해가 될 수가 없을 때에 비유로 말씀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어려운 말씀을 해석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잘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비유의 그 쉬운 말씀의 깊이를 잘 몰랐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물며 3년씩이나 쫓아다녔던 제자 역시도 비유의 말씀을 수차례나 들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의 말씀을 베푸시고 하늘의 소망을 저들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한마디로 멍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멍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이다.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몰라서 못 받아들였을까요? 주님이 누누하게 말씀하시면도 불구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데도 예수를 깊이 알으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올 때 어찌 그리 말씀이 꿀같이 단단한지 그렇게 달고 오면서 그저 무릎을 치면서 주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주님 말씀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좋다고 여러분 무릎을 치고 환희 속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달고 주님의 말씀이 오묘하고 그저 자기 그 순간에 은혜를 받았다고 손뼉을 치고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 자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 단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쓰달렸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자기에게 좋은 말만, 자기에게 좋은 뜻만,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들을 때에는 할렐루야가 하늘 찌를 듯한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을 하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암만 성경책 주석에도 없는 말씀이요. 암만 찾아보세요. 저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할렐루야. 자기의 입맛대로 신앙생활하는 삶. 제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야,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뭘까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이에요. 야, 죽은 자를 살리셨다. 안전병이를 일으키셨다. 야, 대단한 능력자시다. 그러니 한 자리를 해먹어야 되겠다. 꿍꿍이 속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역을 하시면서도 분명하게 제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남의 다리나 꺾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랬으면 오늘날도 성도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뽀드락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뽀드락지. 젊을 때에 뽀드락지 있었어요. 그 전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애들 가르치는데, 연탄 공장에서 젊은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젊은 애들이 태권도를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기초부터 가르치고 있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청년이 와서 쩔뚝쩔뚝거리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왜 다리를 절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에 사타구니 이 뒤쪽으로 뭐가 났는데 그게 좀 아픕니다. 그래서 벗어봐라 그랬습니다. 남자끼리인데 벗을 수 있잖아. 그죠? 또 사범님이 사범이니까 벗어봐라. 보니까 그 허벅지 바로 뒤쪽에 이만큼 붉은 종기가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때 뒀냐 그때 했더니 그때만 해도 병원에 그 의료보험이 잘 안 됐었고 이 친구는 연탄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일명 그걸 우리가 보면 뽀드락지라고 그러는데 돌팔이 의사인 제가 저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연탄 공장에서 같이 와서 운동을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운동했던 젊은 친구들하고 너는 다리를 잡고 너는 팔을 잡고 어깨를 누르고 그래. 자, 시작한다. 가지고 거기를 막 처음에 손도 못 대는데 거기를 대기 시작. 손을 댔으니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체육관이 소리가 막 울립니다. 아프다고. 그거는 들을 기도 없이 그냥 막 잔인하게 눌렀습니다. 막. 그러니까 그 고름이 툭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뿌드득뿌드득뿌드득. 그래서 솜을 집어넣어 그 약솜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구멍 난 구멍에다 아프지만 그 속을 다 힙해봤습니다. 힙고 아까쟁기를 막 붓고 막. 여러분 좀 잔인합니까? 제가 의사가 아니라 돌팔이였습니다. 그러고 붕대로 콕 갈 때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들어올 때보다 갈 때가 더 죽는 상이에요. 다리를 질질 끌고 갑니다. 지성이면 감천인지 몰라도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보니 그게 암으로 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저를 보면요, 딱 이제 운동하려고 준비 딱 허리띠에 딱 그 뭡니까, 그 띠 탁 메고 이러고 턱 서 있으면요, 운동 시작을 딱 써요. 입구에 들어오면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요, 고개 이러고 갑니다. 저만 보면 무서워가지고 한동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때 약값도 없었어요. 배움도 없었어요. 가난한 친구였어요. 그걸 짜지 않았으면 나중에 알 얘기지만 그게 그 뼈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돌팔이가 그 안에다가 아까진기 머큐럼을 집어넣고 그 뭡니까 지금은 마이심입니다만은 그 상처남 하는 가루 있어요. 그 뭡니까 오징어 말고 꼴뚜기인가 뭐 있잖아요. 그 가루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쭉 뭡니까 거기 뭐라 그래요? 오징어 비슷한 거 있잖아. 갑오징어 그 껍데기 있잖아요. 이거 그거를 막 갈아가지고 그 친구 거기다 상처난 부분에 집어넣고 소음을 박아놓고 어쨌든 그래서 그 친구가 나섰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름같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골마 터지는 부분이 있으면 짜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쉽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구미에 맞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가면 쓰기다 합니다. 몸부림이 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여러분 얼마나 양약이 되는 줄 모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실 여러분 육을 가진 우리로서는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그만큼 좋아했습니다만 주님이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기뻐했지만
주님이 그 사역의 마무리함 통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그것 자체를 제자들은 부인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 주님은 이 나라를 평정시킬 위대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저들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저들에게 그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저들은 다 도망갈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떡하요?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스럽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저들의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생각,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해? 어이 괘씸해. 이름조차 떠올리기 싫어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제자들은 3년씩이나 쫓아다니면서 부르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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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깨에다 힘쓰고 돌아다녔는데 주님이 고난받았을 때 하나같이 다 등을 돌렸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치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랍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예.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저들이 비굴하게 주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저들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 한번 안 하십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까요? 이 제자들만 그러나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신앙이 높았다가 땅에 떨어졌다가 구비구비가 있는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나왔다. 네.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나왔고 그거 나온 것이 이 세상에 내가 나왔다.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 우리 예수님의 성자로 이 땅에 왔다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예. 제자들이 닭조통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제자들이 어떠한 수준이라는 거 다 알고면서도 한 번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주님의 눈은 어떻고 주님의 마음은 어떻고 그래요. 참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직 저는 멀었다. 그래요. 과연 내 자식이 나이가 한 놈은 죄송합니다. 한 놈이라 그랬어요. 한 녀석은 33살인가 4살인가 그렇죠? 하나는 큰아들은 40 몇 살이요? 그래 되죠? 사모님도 모르죠? 웃는 거 보니까 우리 부부는 진짜 아주 참 부부가 참 동등하네요. 40줄이 넘었어요. 이제 둘째 주는 3인가 4인가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 모든 것을 아는데 지적할 만도 하는데 책망하실 만도 하는데 저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저나 저희 가족이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믿음을 가져라.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그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까지도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도망갈 준비를 하잖아요. 제자들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볼 때 어떻게 하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까지 하나요? 여러분 예수를 모른다니까 아이고 제자들도 참 어리석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바쁘다는 핑계 바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할 시간이 돼야 되겠고 예배 드려야 할 시간이 되겠고 주일 시간이 되었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하고 회피하는 마음은 없는지요? 회피하는 마음이 없는지요? 주님의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사시는지요?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 종교를 보세요. 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도 남의 직장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되면 그 카페트인가요? 요만한 카페트 하나가 그걸 닦아주고 그 시간만 되면 그들은 기도합니다. 어김없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김없이 합니까? 어김없이 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느냐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절에 가서 스님이 뭐라 합니까? 1000번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1000번의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지극정성하게 드린지 모릅니다. 나중에 1000번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다리가 으스러질 정도로 후들후들 떨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떤 분들은 그걸 참으면서 흐느끼어 울면서까지 그걸 합니다. 울면서 그걸 1000번을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교를 갖고 있는 사람 역시 시간이 되면 그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기도한 음식 아니면 절대 먹지 않는 습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민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다고 하면서 네 마음이 성전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잡식성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습니다. 세상에 싫다고 하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있는 들어오지 못할 사상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다 집어넣고 소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신을 섬기는 저들도 지극정성인데 왜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왜 잡식성인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점집을 가지 않는가? 교회에 다니면서 딴짓을 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예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잘 믿어야 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믿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서 열심히 가십시오. 우리 죄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신 주님 열심히 가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십시오. 그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저 준 은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너는 뭐 할래? 저는요 띵까띵까 하면서 쫓아갈 거예요. 이게 걸러먹은 거예요. 주님이 언제 그랬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오너라. 십자가를 왜 지고 오라 그럴까요?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자는 주님 가신 그 발자국을 기억하며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자기의 이득 때문에, 자기의 판단 때문에 좋은 것은 빼먹고 고난스러운 건 뱉어버리는 그러한 삶이란 것은 생명이 없는 불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신앙을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배반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대요. 십자가 사건이 있는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원대한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했고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배반을 했던, 주님 뜻에 조금 더 만족스럽게 신앙생활을 못했던 어떤 성도라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떡합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왜 의지가 없어 손들고 오겠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고집 속에 살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이러면서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에서 거룩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고 했습니다. 도말이란 것은 아낌없이 싸그리 흔적도 없이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요? 그래, 어떤 문제는 나는 용서해. 어떤 문제는 용서하지 못해.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 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죄를 도말했다. 0. 몇 프로를 남겨두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깨끗하게 1.1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주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고 싶은데 요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안 나올 줄 아십니까? 처방해드리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생활을 할 때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인가? 이럴 때는 기도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은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들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 기도를 하는 사람들 관계가 분명히 차이가 나지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기도가 깊이 못 들어가는 성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중언부언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기도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불순물이 있어서 그래요. 네. 불순물을 걸러내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가 있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기도 좀 해볼까? 그거는요, 노공기와 똑같은 거예요. 입술만 동동 뜨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심령에서 우러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찬양을 못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목에서만 나잖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런데 많은 훈련한 사람 성악가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 보면 저같이 배가 이렇게 뚝뚝 튀어나왔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 통이 굵으니까 소리가 웅장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저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심금을 울리잖아요. 막 쫙 부르면 올라갈 대로 올라가고, 멋지잖아요. 훈련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목소리를 낼 때까지 얼마나 훈련이 됐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목에서 나오는 것을 누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일 여러분 무서운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7절에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온전히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33절에는 이 깊은 뜻을 말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무엇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안에서 평안을 이제를 하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예. 그 32절에 들어가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 33절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네. 그 말씀이 뭘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기신 이 세상,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은 이겨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은 져야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삶이 평생토록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은 잠시 주님을 배반하고 살았지만은 그 수고가 헛된 것을 먼 훗날 알게 되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 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겨놨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가하시기 위해서 그 땀방울을 흘리시기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그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순간 그 사랑의 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과 좌절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기셨대요. 그 능력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스데반은 돌이 자기를 때린다 할지라도 돌 너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그 주님을 닮아가며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께서 지으신 그 십자가를 그대로 닮아가면서 쫓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저는 그대로 주님을 나타납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어디서 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지만 아주 쓰리지만 얻고 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신앙이 꼭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우리에게 승리만을 베푸시는 그 능력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밤에도 승리를 소망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를 붙드시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